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날. 우리 안식일에 대해 배우면서 배웠죠. 주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같이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데, 자, 특별히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짧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탕자의 비유 들어봤나요? 네, 탕자의 비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지난주 회당장처럼 예수님께 직접 따지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쑥덕쑥덕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다는 사람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자, 이 말을 예수님께 직접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따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수근거림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전사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이 뭔지 아시죠? 그 아버지나 부모님이 죽은 후에 받는 것, 물려받는 것, 상속받는 것, 그것을 유산이라고 하는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받게 될 유산을 지금 주세요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예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보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얻게 될 그 재산이 나에겐 더 소중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둘째의 황당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들어주세요.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에게도 유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둘째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아주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재산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나요? 자, 따라해 주세요.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다 날립니다. 결국 가진 모든 돈을 다 쓰고, 이 둘째는 어떤 신세가 되냐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돼지를 치는 신세, 더 나아가서 돼지가 먹는 먹이도 먹을 수 없는 신세, 돼지보다 못한 신세. 돼지는 당시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 돼지보다 못한 신세, 노예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둘째 아들의 딱 그 시점에서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기부터 다시 중요해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둘째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다 깨달은 거예요. 날려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버지 품이 그립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했어요, 죄 짓고 잘못했어요, 이런 반복적인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둘째는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아버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아버지. 이 둘째 이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담겨 있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둘째가 돌아오는 그때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아들을 위한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쁨의 축제를 벌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군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 잘 알겠어,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우리를 되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 잘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면 굳이 두 아들이라는 첫째와 둘째라는 설정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비유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굳이 이 두 아들이라는 설정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전사님 하는 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아들의 비유, 그냥 집 나간 아들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두 아들이라는 설정을 넣어서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군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 수군대는 뒤에서 쑥덕거리는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굳이 두 아들을 설정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게 합니다. 자, 중요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이어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유산도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떠날 때 자신은 아버지 옆을 지키고 아버지의 일을 오늘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둘째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큰 축제를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속이 뒤집혀요. 열불이 뻗쳐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분노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28절. 자, 빨간색 글씨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있는데, 자,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때 그 기쁨의 축제인 집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누구죠? 아버지. 아버지가 다가와서 들어가자고 설득합니다. 첫째는 꿈쩍하지 않고 따집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동안 이런 축제 한 번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쟤보다 더 나은 아들인데 나에겐 이런 거 한 번 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오니 축제라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아버지? 자, 첫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배신감과 분노가 서려 있는 그 아버지이죠.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몸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떵떵거리던 이 사람들이 마치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분노를 꺾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고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여기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가와서 권한다고 하는데, 이 권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자, 여러분,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다가와서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그래도 다 같이 들어가자, 이 기쁨에 참여하자,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수군대고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라.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에게 조금 더 공감이 돼요? 둘째 아들에게 조금 더 공감이 되나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아마 첫째 아들 쪽에 좀 더 마음이 기울 겁니다.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첫째 아들이 잘했냐 둘째 아들이 잘했냐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가 맞냐 첫째가 맞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맞죠. 근데 그 두 아들을 비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첫째든 둘째든 모두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둘째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첫째도요,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다가와서 들어가자고 초청하시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위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둘 다 누가 더 착한 아들이냐가 아니에요. 둘 다 나쁜 아들이에요. 둘 다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중요한 초점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 자, 다 같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첫째든 둘째든 두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첫째 같습니까? 둘째 같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이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시는, 기다리시는,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그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고 두 아들 모두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배웠죠? 그냥 죄 없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삼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전사님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착한 자식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같고 둘째 아들 같죠. 둘째 아들처럼 죄인 같고요. 첫째 아들처럼 우리는 때로 자주, 거의 매일 하나님께 불평, 분노합니다. 더 솔직히 적나라하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왜 이거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삐져서 살아가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내가 저 친구보다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이 모두 변해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는 자녀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보세요. 기다리시고 달려가서 끌어안으시고 다가와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위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식처, 너가 정말 쉴 수 있는 곳, 나의 집으로 와라.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두 아들들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